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에 우리 배움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신 또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전에 1학기 말에 이제 기도 나이트 때 그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요. 시편 136편은 그 구절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마다 동일한 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구절이 내내 반복되죠. 근데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게 돼요. 그 뜻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문장의 동사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endure라고, 그가 우리 가운데서 버티셨다, 견디셨다, 이거를 구절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건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견디셨고 버티셨다. 우리도 그렇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 이렇게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때, 불안했던 때, 약한 때, 어떤 때는 넘어졌던 때, 막막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 돌아보니 그 가운데서 가장 견디셨던 분, 버티셨던 분, 그리고 나를 이끌으셨던 분은 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배움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종종 찾아오셔서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근데 그분이 오늘까지 오는 모습 보면 결국 그 삶의 중심에 누구보다 견디시고 버티셨던 분, 그래서 짊어지고 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을까 돌이켜보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견디시고 버텨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돼요. 이거는 저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무수히 많은 신앙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듬직했던 거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또 한 걸음 여전히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시간의 무게를 지키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 견디시며 버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끝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그 자신도 그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우리가 한 13권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쓰신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때 회심하고 나서 그는 정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왔고 달려왔죠. 그리고 어느덧 6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는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난 얼마 있지 않은 후에 그는 네로 왕제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도 어느덧 올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올해의 끝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해 시간 속에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마지막을 바라보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을, 그분이 임할 그분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끝과 함께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분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을까? 말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젊으신 분들은 끝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의 끝이 보일 것 같은 그때에 바울은 그 시간의 끝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끝나가는 시간의 아쉬움, 안타까움, 불안, 끝도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의 끝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간은 바로 거기에 참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이 노사도의 마음은 자신에게 끝나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불안함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실 주님, 자신이 만나게 될 주님,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죠. 몇 주 전에 제가 짧은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서울의 캠퍼스에서 주로 주중에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채플 공연팀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임원들이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게 보니까 일주일에 4일 동안을 나오면서 모임하면서 섬기더라고요. 정말 수고가 많은 친구들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친구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저기 먼 곳에 이제 속초를 함께 오가는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하늘 저녁에도 밤에 앉아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오가는 시간에 차 속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자신의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 차에 한 번은 오는 차 속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매우 MBTI로 치면 P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P가 있고 J가 있잖아요. 저는 되게 이제 정서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 느낌대로. 질문은 성경의 어느 인물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려면.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느낌은 성경의 어느 인물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진심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애들이 너무 정답 같은 대답할 거라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했지요. 제가 정말 답하고 싶은 거는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의 그 질문에 정말 들었던 마음이었죠. 주님을 향해 살아갈수록, 주님을 위해 살아갈수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힘을 내려고 살아갈수록 제 마음속에 그리워지는 분은 주님입니다. 인간적으로야, 육신으로야 만나뵌 적 없는 주님인데, 참 놀랍게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하나 더해갈수록 제 마음속에 정말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그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그것이 순교일 거랄 걸 알고 있는데 주님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근데 당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라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노사도가 당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주님,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보았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 복된 일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마지막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는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 전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회심한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3일의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는 바로 나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그는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했고, 전하면서 예수를 또 배우기 시작하고, 더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배움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알자마자 바로 나가서 내가 지금 알게 된 예수를 전하고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완성되었을 때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나를 위해 견디시고 나를 위해 버티시고 이끌어 가신 그 주님, 거기까지 우리는 전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성되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도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했던 자신이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죽이라고 가장 먼저 선동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나섰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주님,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생명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거절당할 때도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누구보다 거절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협당하기도 했고요, 반박과 조롱 앞에 서야 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참으며 나는 예수를 전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당신에게도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이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죠. 어떤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반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배신하기도 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그는 그들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짊어지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그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경계하며 권면하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그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지금 지하 감옥에 가르쳐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여서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르쳐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부으셨을 때 에베소에서는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옷을 닿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침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녹록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참 좋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절하는 세상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줘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건전한 이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에 더 빨리 쫓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말들, 그런 말을 해줄 사람들과 스승들에게 더 많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내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듣기보다는 잘 좋게 꾸며진 말들, 가공된 이야기들, 그래서 내 마음을 유쾌해 줄 그런 이야기들만 다 귀를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이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했고요, 그런 나의 삶이 소외된 듯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벌써 인기가 없는 삶인 듯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거절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산다는 것이 참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기도 하고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4장 앞에 3장에 보면 말세가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죠. 언제가 말세가 언제 올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언제요라고 하는 보통 이단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걸 자꾸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이단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이거는 철저히 아버지께 달려있는 겁니다. 다만 그때가 어떤 그런 말세가 되면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때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뭐가 어려우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될까요?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뭔가 무수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넘쳐나죠. 컴퓨터 켜고 챗GPT 켜면 지식은 넘쳐납니다. 지식은 여러분 너무 과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근데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지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는, 배움은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같다 싶습니다. 무언가 나를 채울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쫓아다니지만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 지나가는 것들, 헛된 것들을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할 때 허탄해하고 탄식하죠. 진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디모데후서 4장에 당신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안에 성장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배우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움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름이 배움의 교회더라고요. 뭐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홀로 나혼족이 많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내가 잘 배우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당신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마지막까지 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눅눅한 곳이니까 그 당시로서의 60 초중반이면 정말 어르신, 노인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추웠을까.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의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제 제자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얘기하는데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외투를 좀 가져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추워서 외투를 좀 가져오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13절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꼭 올 때 거기에 있는 양피지에 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구약의 어느 부분이 그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겠죠.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글자로 더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이렇게 끝나겠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그는 또다시 성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디모데에게만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 나쁜 꾸준하게 힘쓰자. 그 자신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배움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 예수를 전해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그 말씀으로 먹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 달려가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분의 영혼은, 정신은, 마음은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 앞에 전전긍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몸이지만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하다가 그는 예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했던 평생에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외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되게 외로운 상황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 사랑에서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써 있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자기의 동역자들 중에 두 사람은 이제 사역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분들은 동역자이지만 내가 힘들어 내 옆에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들도 가십시오, 떠나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멈출 게 아니라 달려가 안겨야 될 분이 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지금도 달릴 수 있는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 바울아 대단하다, 잘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전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주의 면류관을 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지금도 제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내 사역자들은 사역을 위해 떠나보냈습니다. 누가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지켜오셨고 지금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끝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18절에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진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것 같은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악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박해 속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순교함도 나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실은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최초의 흔들리는 마음은 스데반을 봤을 때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스데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빛이 환하게 바뀌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에 보좌가 보입니다라고 외쳤던 스데반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충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굴복되지 않는 영혼을 그는 이미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내 옆에 계시면서 스데반처럼 나도 죽음도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셨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섬기던 한 교회, 당시 섬기던 교회 교육부 한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고요.
연락이 온 부서는 3, 4학년 아이들이 모여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모여있는 초등부였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급성암에 걸려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주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 주일로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이 모이시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사 모임 때 모여서 보통은 제가 가지 않죠. 담당 교육자가 있으니까 그땐 제가 직접 가서 같이 기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뜻밖에도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주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구의 목회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연락 방법도 몰라는 차인데 마음은 너무 힘드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이의 부서에 온 겁니다. 거기 가면 누구라도 만날 수가 싶어서. 실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병이 막 시작되고 진행된 지 한 달여 지났는데 이 남편분이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50이 안 된 분이 말 그대로 백발이 돼서 왔어요. 그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얘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치아가 다 흔들린 상태에서 이 남편분도 정말 지푸라기 하나 집을 데가 없는 심정이어서 아이가 있는 부서 선생님들의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찾아온 거였고,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도하고 얼마 안 가서 입원해 계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병실까지 못 들어가고 그분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거기서 얘기 나누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들여 보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진 것과 그분의 병세가 좀 더 심해져서 나오실 수가 없어서 이제 뵙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신앙이 더 세워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3시에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럼 전화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올해 예배를 못 드리니 15분에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립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면 스피커폰을 키시면 아이와 아버지와 아내분이 함께 앉으시고 제가 함께 이제 전화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했던 걸로 전화기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매주일마다 전화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백발이 될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심령이 그리고 실은 병세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신 은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배우면서 마음에 새겨짐에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극복하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중간에 그 시간에 어느 중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앞둔 이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참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그때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우리에게 모두가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고 오늘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삽시다. 근데 그게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에 그래도 조금 몸이 좋아져서 퇴원을 집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안 돼서 안 좋아져서 결국 성탄을 못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또 계속해서 주일이면 전화 예배를 드렸는데 갈수록 이제 몸이 힘들어지니까 몸이 다 부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분만 찾아갔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4월달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에 7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아내분이 소천하셨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아내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 발끝에 어머니 보고,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또 이쪽에 와 있는 간호사를 보고, 이쪽에 간호사 보고, 저쪽 끝에 아무도 없는데 저쪽도 보더라는 거예요. 남편분은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두 손을, 이제 몸을 못 가누셨던 분인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소천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너무나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고 믿음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줬을 때 죽음을 뛰어넘는, 마지막 죽음을 찬양하면서 건너가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전화로라도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말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려 하십니까? 배워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구나. 시간의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 알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에라도 바울처럼 또 사실 그 주님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먹여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